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참 헌신하고 순교하고 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참 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최봉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목사님이 얼마나 권능이 많으신지 이 목사님의 이름을 최봉석이 아니라 최권능, 우리 한국교회 속에는 최권능 목사님 하면 최봉석보다는 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분이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시장 바닥이든 어디서든 가리지 아니하고 외침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천당 예수천당 하면서 외침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본 경찰서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뒤따라가면서 예수천당 예수천당 이렇게 외치니까 이 경찰서장도 하도 많이 들어봤던 거라 상관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니까 이 최건능 목사님이 쫓아가가지고 그 말을 타고 가니까 말 귀에다 대고 예수천당하고 갑자기 외쳐버리니까 이 말이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 깜짝 놀라면 앞발을 들거든요. 앞발을 번쩍 드니까 말에 타고 있던 경찰서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 목사님을 경찰서로 끌고 가가지고 군홧발로 막 밟아버립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를 텐데 그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예수천당 예수천당 하니까 경찰서장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다른 사람 같으면 아프다고 할 텐데 당신은 왜 자꾸 예수천당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 보십시오. 제 왼쪽 가슴에는 예수가 가득 차 있고 제 오른쪽 가슴에는 천당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들이 자꾸 집 밟으니까 예수 천당이 삐져나오지 않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옛날 유관순 열사도 기차 소리 찍찍폭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는 그게 기차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독립만세라고 하는 소리로 들린다. 독립만세, 독립만세 소리로 나는 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슴 속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심장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에 갔다가 그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라고 하면서 저울에 올라가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빠져나갔나 하고서 저울에 올라갔더니 저울 무게가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 드렸는데 왜 몸무게가 줄지 않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린아이 이야기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심장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910년도에 작고했지만 영국 화가였던 홀만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옛날에는 교회 한쪽 편에 벽에 그 그림이 이렇게 걸려있고 집에도 보면 그 그림이 많이 걸려있는데 지금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잡초가 이렇게 무성하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덩쿨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하나가 있고 그 문에 예수님께서 서가지고 이렇게 문을 노크하는 그러한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죄악 가운데 이제 묻어있는 그 잡초와 넝쿨을 통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노크하신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문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문 안에는 문 손잡이가 있는데 문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어서 그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들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되어지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우리 마지막 영접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요한계시록 오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손잡이가 없어서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만 예수님이 당신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놓고 하시는데 그 당신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열어드리겠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이렇게 시켰는데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그러한 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책망하여 내가 징계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로지 유일하게 칭찬 없이 책망만 받았던 그러한 교회예요. 상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부유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자로 살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자기들 착각이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내 토에 내칠 것이다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책망하여 내가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 19절에 하시고 20절에 이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릴 테니까 이 시간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온전한 겉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린 이야기와 그러한 내용의 그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성경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이 저는 가장 잘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의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옛날에도 왕이 입성을 할 때에는 말이나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옵소서라고 지금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양탄자처럼 깔고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많이 있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기적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내용, 그 다음에 일주일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대부분의 일들은 거의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은 마태복음을 저자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마가나 누가나 거기에 아니라 제가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신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틀려요.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의 복음,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신자가 누구냐면 로마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 당시에 수신자냐면 그 당시에 지식적으로 뛰어났던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러한 복음입니다. 어느 누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음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이에요. 제가 9시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제가 성경 가운데 어디를 제일 먼저 읽으면 참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추천하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추천을 하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복음이 들어있고요. 요한복음은 어느 일정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하고 제안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저자가 마태입니다. 마태의 관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 마태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5절의 말씀이 시온 땅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5절 시온이라고 하는 것 앞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관주가 달려있죠. 밑으로 내려오면 기억이라고 하는 관주가 이사야 62장 12절, 스가랴 9장 9절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구약성경 이사야와 스가랴에 있는 거를 따갖고 온 거예요. 지금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갖고 온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유일하게 오늘 이 마태복음에만 스가랴 9장 9절의 이 내용을 따가지고 인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6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을 했던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여기다가 끄집어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것도 특별히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바로 마태가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처럼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들 마음속에 평화가 없을까요? 우리들 마음속이 늘 전쟁입니다. 아픔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던진 말이 평안하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25장 36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셔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물질과 재물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늘 탐심으로 인하여서 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질을 채우고 재물을 채우고 돈을 채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욕심은 끝이 없어서 무적행,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 그게 바로 무적행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큰 탐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되고요,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요, 끊임없는 미움이 그 마음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대통령들 이렇게 이제 투표하면서 선출을 했는데, 자, 9시에도 그랬지만 제가 마음속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반 선거를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 후보 네거티브 하지 말고 그 사람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장점 있잖아요, 서로 지켜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점수가 안 올라가나요? 분명히 다 알 텐데 거의 대부분 선거나 이런 거 하면 네거티브가 난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험담을 하고 사건을 들춰내서 막 깎아내리고 막 집 밟고, 이제까지 제가 본 선거 중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네거티브가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상했으면 칭찬보다는 어떤 잘못을 꼬집어내서 계속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비난하고 막 이제 욕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야 표가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권세가 있는 곳에, 그곳에는 경쟁과 미움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 마음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상처로 얼룩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서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제일 먼저 간 것이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이 어떠한 상황이 됐어요? 물건을 팔고 매매하고 완전히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뚜껑이 열려버리게 되어진 거죠. 완전히 열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환전하는 그 가판대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입성을 하시면 내 속에 있는 이 죄악들,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 속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청소가 되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고 벳바게가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하셨고 예수님이 주무신 곳은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이 베다니까지 거리가 5리 정도가 되어집니다. 심리가 4km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2km가 되어지는 거예요. 2km면 빠른 걸음으로 한 30분, 천천히 가도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베다니 가서 주무시고 월요일날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저녁 때 다시 베다니로 넘어가는데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 저주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말았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죠. 그게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말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9시 예배 때 여기에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끄집어 들여가지고 한 15분 설교하다가 설교할 걸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정신 들어서 다시 설교하려고 하니까 15분이 넘어가지고 말씀을 다 못 전했는데 11시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잠깐만 하면, 옛날에는 과학이 종교를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부활이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물 위를 걷고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과학이 종교를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이 발전이 되어지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금은 과학이 성경을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이 성경의 내용을 지금 증명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양자물리학의 얽힘, 중첩,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양자물리학의 관찰 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냥 허구가 아니라 그거는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 증명을 해준 거예요. 관찰자 효과를 통하여서 내가 그거를 입자로 바라보니까 그게 입자가 되고, 그거를 파동으로 보니까 그게 파동이 되더라. 이거는 엄청난 과학적인 증명이에요. 그거를 과학이 증명을 해서 노벨상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병자를 고칠지대 네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도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할까요? 100%의 믿음을 가지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의심이 있고 그게 과연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불신을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확신은 갖지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을 비추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어둠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선포하게 되어지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했잖아요. 그 선포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 믿음의 언어가 과연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마리 그 나귀가 쓰임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사복음서에 오늘 본문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귀 새끼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오늘 본문은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왜 능숙한 나귀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잘 훈련되고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멋도 나고 이왕 차를 타도 티코보다는 그랜저 타는 게 좋은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지,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못한 그러한 초라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까? 우리들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 막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서 그 별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들의 고정관념 생각은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반드시 수도인 예루살렘에 계시겠지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분봉 왕이었던 헤롯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 당시 태어난 2살 박이 아이,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사륙을 당하게 되어지는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그 잘못된 고정관념이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도 우리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깨지 못해서 수많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그러한 때들이 있죠. 또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나귀가 천방지축이 아니에요. 그곳에 매여 있습니다. 바로 스가랴를 통하여서 600년 전에 정확한 좌표를 통하여서 그곳에 매여 있을 것을 이미 아시고 그 매여 있는 그 자리에, 그 정확한 자리에 이 나귀가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매여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잘 매여져 있는 거, 그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가 매여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잘 매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나를 쓰시려고 한다,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엄청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저도 마찬가지, 주님이 저를 어디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힘들고 싫어도 가능하면 매여 있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유하게 살아오셨고요,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아니한 그렇게 곱게 공주병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시집을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총각 집사님이셔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다른 거 다 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총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시집을 왔더니 시어머니 계시죠,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계시죠, 그 다음에 그 사촌들 있죠, 당숙들이 있죠,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또 결혼을 하고서 3달 만에 집 잘 지키라고 하고 군대 가시고, 휴가 나올 때 애 하나씩 나오고, 이렇게 뭐 이런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은 그 전시 씨족이 살고 있는데 집이 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밥 먹을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면 저희 시할머니, 시할아버지가 동네에다 대고, 마이크는 없지만 밥 먹으러 와라 하면은 여기저기서 꾸역꾸역 해가지고 밥 먹으러 오시고, 설거지 안 하고 그냥 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막 힘드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3번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려고 3번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그 힘든 그 집에 매여 있다 보니 저도 태어나게 됐고 목사가 됐고, 어쨌거나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4시 반에 일어나서 3시에 교회당 가서 7시, 8시까지 목회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눈물 뿌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85세가 됐는데도 지금도 눈물 뿌려 아들을 위해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에 저는 목회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계셔. 잘 매여 있다 보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포기하고 그냥 둘까지 낳고 저희 어머니가 나가버렸으면 저는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저는 3번째니까. 그래도 잘 매여 계셔서 제가 존재하고 또 목사가 된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백향목교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배워 놓으셨으면 잘 매여 있으셔야만 돼요. 주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통해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고,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수도 없이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나귀를 바로 거기에 매어 놓았을 때 잘 매어져서 주님이 필요할 때 쓰신 것처럼 잘 매어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잘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다라고 하면 마음껏 해방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50%의 자유입니다. 나머지 50%는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도리어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풀어나는 것은 50%예요. 그게 100%가 아니에요. 나머지 50%의 완성된 나머지 50%의 자유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내가 거기에 내가 의도적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4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나귀 새끼 한 마리, 그 한 마리 그 역사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기에 묶여 있고 제자들을 보냈고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하물며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 우리는 오발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느 날 해변에 놀러 갔다가 불꽃놀이에 취해가지고 괜히 엉뚱하게 잘못된 밤을 보내서 오발탄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태어났나 보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이 나귀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셔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역사를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완성은 바로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나를 이 가정 속에, 나를 이 남편, 이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황홀하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불평이 어디가 있어요? 너무너무나도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어떤 집에 몇 번 쓰임받다 깨어지는 그릇까지도 하나님의 쓰임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여기서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고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통해서 이 그릇이 만들어져서 귀한 그릇이냐,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재료냐, 어떤 값어치가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분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싸우는 어떤 그러한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느냐, 쓰임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그러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만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만 형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나귀가 거기에 매여 있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답사를 하셨나, 어떻게 짜고 누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미리 얘기를 했나, 도대체 어떻게 주님은 그것을 아실 수가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기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동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벳바게를 가면서 두 제자를 보냈거든요. 그 다음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벳바게 그 다음이가 베단이에요.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았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좀 소외된, 가난하고 상처가 있고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모여 살아가는 동네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베단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틈나는 대로 베단이에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만나셨고요, 거기서 문둥병도 치료하셨고요, 거기서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리시고요,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가슴에 서로 끌어안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베다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다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 끌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 나귀를 풀어 끌고 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 어떻게, 그때 당시에 나귀 한 마리면 소 한 마리 재산 1호인데 어떻게 그것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줘,
했을 때 가져가십시오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과 베다니 사람들은 천국 가족이에요. 네 거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베다니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베다니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끈끈한 천국 가족 공동체의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두말하지 아니하고 내 것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마음껏 쓰십시오. 그들은 나귀 한 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과 이러한 천국 공동체의 가족을 이뤘기 때문에 바울이 안질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했잖아요. 눈병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그랬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내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주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있는 모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교회고 이게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권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큐리오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권의식,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느냐, 헌신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지만 그냥 헌신 하나의 그 헌신 속에는 계산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따지는 것도 있고요, 기분이 좋으면 하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안 할 수도 있고요, 여러 변칙적인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온전히 드렸던 바로 이 베다니 사람들은 바로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헌신할 수 있는 원리가 뭔지 아셔요?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이 그들을 타고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혹시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묶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풀어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물질에 묶여 있습니까? 자녀들을 엉뚱한 곳에 묶어놓고 있습니까? 그것을 풀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쓰지 아니하면 그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단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내 재능과 내 은사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삶을 내가 주님을 위해 쓰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단에 의해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묶여있는 것들, 물질이 묶여있고 건강이 묶여있고 여러 가지 모든 묶여있는 그러한 것들을 나사로를 통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왔던 것처럼 그것이 풀려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모든 묶여져 있는 것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르신들 여기도 보면 물어보면 언제가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미치도록 주님 앞에 헌신을 했을 때, 미치도록 주님 앞에 봉사를 했을 때, 옛날에는 아침에 주일에 오면 아이들 가르치고 어른 예배 드리고 성가대하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신방하고 저녁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완전 파김치가 돼서 월요일날 출근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래도 막 행복했고 그래도 감사했고 그래도 기뻐했고 국수 하나 같이 먹어도 그게 행복이고 그게 감사고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미치도록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어지죠.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권 교체가 일어났어요.
사단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조종했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그러한 새로운 왕국,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낙이 새끼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풀어 데리고 끌고 와라.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쓰는 인생이 여러분들 다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과연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 아무것도 없지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것처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에 죽을 때 전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관에 구멍을 내서 내 손을 양쪽에다가 그 관에다가 양쪽에다가 그거를 놓게 해라. 왜? 내가 세상을 정복했지만 마지막 죽는 이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공수대 공수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에 쓰임받은 한 나귀가 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베다니 사람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저들 속에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깝지 아니하고 손해본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천국의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남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곳에 오늘 종료제를 맞이해서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제적인 왕, 해방, 통치할 수 있는 해방을 시켜주실 그런 욕심으로 그들을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착각하지 말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맞이해서 그 주님을 통해 주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하여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승리하는 고난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이기고 하나님 또다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이 마지막 시대 함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